스승님과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때때로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날이 저물거나 혼자 남겨졌을 때 혹시 부모님과 스승님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고 소심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얘야,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을까? 셀 수 없지만 수십만 개는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더 많단다. 땅의 사람 수는 하늘의 별만큼 많단다. 저 별들이 외로워 보이니? 저렇게 빽빽하게 많은데 뭐가 외롭겠어요? 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나도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요? 묵은 것이 가야 새로운 것이 오지. 내가 없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네 곁에 있어줄 거다. 저처럼 못생긴 사람 옆에 함께 있어줄 리 없어요. 더 못생긴 사람이 나타날 게다. 아차,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죠.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생명의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예시를 들어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신선이 생명의 씨앗을 하늘에 뿌리면 별이 되고 땅에 뿌리면 모래가 되고 숲에 뿌리면 초목이 된다. 생명은 외로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단다. 모래는 바다와 이어지고 바다는 대지와 이어지지. 대지와 바다는 하늘에 맞닿아 있단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지구 역시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세균처럼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압박, 두려움, 소심함, 열등감은 손바닥의 세균도 똑같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 몸의 세균도 저처럼 소심한 겁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지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어쩌면 외로워할지도 모르고 깨달음을 얻어 외롭지 않을 수도 있죠. 해와 달은 매일 춤을 추듯 서로의 주위를 돌고 돕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외로운 것은 없다고 말이죠.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는 어린 마음에 물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단다. 언젠가 내가 죽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나는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될 것이. 어느 별인데요? 보기에 가장 좋은 별이지. 몇 호별인지 모르세요? 구름에 가려서 못 알아볼 게다. 계속된 윤회로 인하여 하나의 별이 아빠별, 엄마별, 스승님별 혹은 사랑했던 사람별이 될 수도 있지. 들을수록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괴로워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덥구나 싶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래도 생명이나 어둠,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니까요. 생명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다음 생에는 습한 곳에서 태어난 생명이 될 수도, 어미로부터 혹은 모습을 바꾸는 생명이 아니면 공기 중에서 어쩌면 생명이 없는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생명이 없는 생명은 없어서 제가 만들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 순환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나와 하늘, 땅, 해, 달이 공존하는 순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각이라도 생기면 번뇌도 생깁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스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 불국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가 느끼는 모든 탐욕, 공포, 두려움, 집착, 고통 같은 모든 감각을 꿰뚫어보고 내려놓고 조용해지면 삶은 자재로워질 것이다.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도 맑아집니다. 불국토는 내면의 생각을 말합니다. 불국토는 어떻게 가꾸나요? 라고 스승님께 여쭤봤습니다. 일단 탐욕 없는 마음을 길러야 하느니라. 스승님, 어떻게요? 보시를 하면 된다. 보시와 공양과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 스스로 불국토를 가꿀 수 있지. 저는 소질도 없고 기본기가 부족해서 몇 생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란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착을 버리고 탐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생명은 자재로워질 것이다. 생명의 자재보다는 건강을 얻고 싶어요. 대자재를 얻으면 큰 건강이 생기고 대자재를 얻으면 큰 지혜를 얻느니라. 나 자신이 모래알이라면 조용히 편안하고 담담하게 모래밭에 누워있으면 됩니다.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하늘, 땅, 해, 달과 함께하면 됩니다. 탐욕은 공포를 낳습니다. 늘 가지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가지고 나면 잃을까봐 걱정이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답답하고 빛이 없어서 무서운 거지. 마음에 빛이 있으면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을 게다. 그 빛으로 모든 내면 세계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세상이 똑똑히 보일 것이다. 뭔가 알듯말듯했습니다. 알듯말듯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언제 떠올려도 항상 곱씹어 보게 됩니다. 늘 선정 속에 또렷함과 모호함 속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그 덕분에 조금씩 자아를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모래알이라고 해도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어떤 비바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생명은 자재로워집니다.
스승님을 떠나보내기 전 여쭤본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10명 정도 큰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일종의 시험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좌선을 마치고 수행을 끝내고서 옆에 피어있던 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아, 대답해보거라. 어리둥절해 있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꽃이 피듯 부귀하고 길상여의 하라는 뜻인가요? 제가 내년에 결혼하는 겁니까? 온갖 대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한 명의 제자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꽃이 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간 고민한 답을 말씀드리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꽃이 피는 때가 바로 꽃이 지는 때란다. 그럼 왜 미소 지은 거죠? 세상에는 온갖 바보들이 있지 않느냐. 이 일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의 웃지 못할 일화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승님과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혹시 여러분은 깨달으셨는지요? 꽃송이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솔직히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시네요. 꽃은 식물이 얻는 결과이자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꽃이 피는 순간은 곧 마지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그리 우스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슬플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그 제자는 미소를 띄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흡족한 마음이 들어 제자와 눈을 맞추고 싱긋 미소를 지으신 것이죠. 생명은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행동으로 인한 업력에 따라 이 우주에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순환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세계로, 토성으로, 목성으로 나아가며 행성을 감싼 두터운 구름층과 형태가 있는 물질들을 관찰합니다. 물이 있는지도 탐사하고 물이 있다면 생명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계속 특정 생명체만을 찾습니다. 한 종류의 생명체만을요. 모든 생명에게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류와 유사한 생명체만 탐색할 뿐입니다. 그들은 계속 인류와 유사한 생명체를 찾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도 지구와 유사한 행성, 인류와 유사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꼬리가 달리고 키가 크고 인류보다 다리가 좀 길 뿐입니다. 생명이 정말 그렇게만 생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보면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실체가 없는 생명이 많습니다. 생명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화산 폭발로 물에 빠져서 화상을 입어 죽고 해일이 닥쳐서 죽기도 합니다. 생명은 온갖 방법으로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또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곳의 생명은 수명이 길고 생명도 영원합니다. 지구 시간으로 따져서 아무리 단명해도 수만 년을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명순환의 규칙을 보면 그곳의 생명체는 원래 지구의 인간이나 동물이었습니다. 일정 수준의 승화를 이루고 난 후에 모습이 바뀌어 그 세계로 간 겁니다. 어떤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갈릴 정도로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혹은 가족, 옛 친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분명 죽은 걸 아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입니다. 왜일까요? 죽은 옛 친구나 가족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 다른 세계로 갈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들의 감지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깊은 그리움으로 여러분을 보러 와서 자신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모질게 정을 끊은 다음 훅 사라집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그곳의 생명체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런 세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서로 유형만 다를 뿐입니다. 수행을 잘해서 생명체의 변화가 잘 되면 수명도 길어지고 고생도 덜하고 복을 누리는 세계로 갑니다. 수행이 부족하면 고통스러운 세계로 갑니다. 제각각 이유가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에너지의 차이에서 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은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우리가 쉼 없이 수행하는 과정에 처음의 수행과 이후의 수행은 다릅니다. 미술이나 음악, 체육을 처음 배울 때는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뗄 때처럼 잘 기지도 못하다가 어느새 걷고 뛰고 춤까지 춥니다. 선수행을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초급 단계의 느낌입니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아름다움, 자제로움 후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몰입의 단계에 다다르면 염불할 때 신, 의가 하나가 될 만큼 몰입하면 깊은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면 시공간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4시간 동안 좌선을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난 듯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최적의 상태에 들어서면서 뇌에서는 좌선을 하기 시작한 처음 10분의 기억만 남고 그 후에는 공의 경지, 가장 고요한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감각이 느껴진다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선정의 기본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선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일단 그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의 생명과 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시간 반이 지나도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생에서 한 번이라도 40분 넘게 선정에 들 수 있다면 승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지했던 사람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이 두려웠는데 자신감이 넘칩니다. 늘 얻어맞던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는 대장이 됩니다. 늘 당하기만 하던 사람도 대장이 됩니다. 대장 노릇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미 대장이고 황제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는 이 기간에 처음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입에 고이는 달달한 침을 뭐라고 했죠? 감노라고 하죠. 기억해 두세요. 감노를 삼키면 건강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손발에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몸이 막혀 있으면 온몸이 쑤십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맑아집니다. 저번에는 연부 시간이 짧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피부 나이가 몇 살은 젊어질 겁니다.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큰거림, 통증, 저림, 더부룩함, 윤기, 부드러움 등이 있습니다. 윤기는 빛이 나는 것을, 부드러움은 매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칠거칠합니다.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것과는 반대죠. 손이 잘 안 비벼질 만큼 뻑뻑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수행 승화 과정의 반응 중 하나입니다. 거칠거칠함, 그리고 가려움도 있습니다. 염불하다, 코가 가렵고 머리나 등이 가렵습니다. 손이 안 닿는 데만 가렵습니다. 합장하고 염불하는 도중에 긁기도 참 멋쩍습니다. 그런 경우 긁지 마세요. 에너지가 통하지 않던 것이라 그렇습니다. 뚫리면 저절로 괜찮아집니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렵거나 저리거나 쑤시고 아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에너지가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손도 아주 뜨거워집니다. 손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저는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피부의 거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런 탈피 현상을 겪었습니다. 수행을 해보면 알 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여러분은 꼭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신기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선의 경지에서는 시공간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스승님께서는 동굴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세상은 1000년이 흘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선정의 경지를 동굴에 비유하셨을까요? 좌선은 보통 산속 동굴이나 아무도 없는 빈방처럼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눈을 감고 문을 닫고 마치 산속에 홀로 있는 듯 외부 세계와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세상은 1000년이 흘렀다. 겨우 하루가 지난 듯한데 세상은 1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이 말에는 비유가 섞여 있습니다. 수행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난 듯한데 사실 한 달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몸은 1000살이 넘은 노인의 에너지와 생명의 지혜를 얻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늙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에너지와 지혜를 얻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얻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지자연의 보호를 받고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꿰뚫고 무서울 게 없어지는 것을 대무해라고 합니다. 자제롭고 차분한 마음으로 수행하며 그간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얻을 겁니다. 계속해서 연불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전에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사스가 유행할 때 한 일본 의학 전문가는 과학 분석과 실험을 통해 사스를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을 찾았답니다. 바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이차를 자주 마시는 겁니다. 보이차를 많이 마시면 이런 종류의 전염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주간지에 실렸습니다. 당시 사스가 지나간 후에 발표됐고 요즘 저에게 그 자료들을 많이 보내와서 참 기쁩니다. 비록 이건 약 처방은 아니지만 보이차를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녹차는 그런 효능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녹차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보이차처럼 완전 발효한 차가 좋다고 합니다. 보리 선수에서는 늘 마시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티베트에서 수행할 때 차 마시는 것 외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 중에서도 보이차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보이차를 즐겨 마시고 저에게도 잘 맞습니다. 오늘 마침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보이차는 보통 동그란 전병 형태로 말려서 압축합니다. 먹기 편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조금씩 부셔서 먹으면 됩니다. 송곳은 손을 찌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작은 덩어리로 부순 다음 깨끗이 헹군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십시오.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좀 오래 불리십시오. 소화, 다이어트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에 좋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한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효소 같기도 하지만 효소는 아닌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지방을 아주 잘 녹인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향이 있으면 매일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한 대씩 피우면 됩니다. 어떤 곳에서 파는 향은 화학 향료가 첨가되어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유발합니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천연 단향과 침향이 좋은데 그 자체 원료가 질병과 전염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천연향을 집이나 사무실에 피우면 방역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방역 효과가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피워도 안 됩니다. 한 움큼씩 피우면 숨 막힐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피우십시오. 전해져오는 말에도 침향이 삿된 기운과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은 그 향을 맡으면 도망갑니다. 귀신은 악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이가 된 사람들은 몸에 마늘 냄새가 독하게 납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마늘을 먹지 않았는데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면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삿된 존재는 악취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이런 향을 피우면 삿된 기운 그리고 병기운도 쫓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갑자기 걸리는 경우에는 바람이 휙 하고 엄습하면서 쓰러져 몸져 눕습니다. 어떤 때는 의사가 판단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은 삿된 기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향으로
우리 몸과 주거 공간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몸에 이런 단주를 착용하거나 취명으로 조각한 것을 목에 혹은 팔에 걸면 이런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하며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điện thọ hồng bê khan chế bê khan chế ma ha bê khan chế lần ra sa mu ca đi so ha
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迪苏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迪苏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迪苏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迪苏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迪苏哈，电塔红被看见，被看见，马哈被看见，兰扎萨姆卡迪苏哈。Oh